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까지요?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므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오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새 것이 안 되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봐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몇 절을 읽어보냐면 여러분이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면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열매. 이거하고 전혀 반대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 수고한다고? 아니요, 자동으로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24절에는 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좀 부족하고 내가 마음, 생각, 내 상태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하려면요, 여러분의 외적인 무장이 필요해. 그 외적인 무장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면 들키잖아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오늘 계속 장난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우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땅에 떨어진 것도 바람 불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손 안 씻고 뭐 하는데도 막 쉬운 말로 유대인들이 제자들 거지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거나 먹고 밀 이삭도 뜯어갖고 먹어불고 언제요?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손 씻지 않고 먹고 또 시장이나 길거리 갔다가 물을 뿌리지 않고 이걸 먹고 이건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율법으로 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찍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뭐 스승의 사랑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눈에 밟힐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당길 정도로 그럼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전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첫 번째 유대인이 제일 먼저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지만 제일 처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침투에 들어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의 밭이 준비된 거지.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짐과 동시에 성령이 하시는 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은 말씀을 붙잡기는 하는데 잘못 붙잡는다. 다른 걸로.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나의 곧 생명이에요. 말씀 이꼬로 죽음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 빼놓고 주일날 교회 다닌다. 절에 가서 내가 불공들이며 108배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중이 누가 와서 뭐 말을 물어보고 뭐 그럴 때 복치를 내라.
그랬더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절값을 내라. 절값이 뭐예요? 108번 절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불교나 천주교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전통,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걸로 확실하게 값을 치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감의 모든 신경 안에 여러분 육신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 마음에 뭐를 자리 잡아요? 나는 할 거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거 했어요. 그걸 똑같이 지금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마음의 생각에 평안함을 얻고 집에 가서,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됐어요, 안 되겠어요? 1000번, 10,000번 절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계속 절해보세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요, 여러분 딱 절하자마자 웰컴, 환영한다고 절하는구나. 그건 일본말로 이라쓰이마세, 어서 오라고 말이야. 빨리 오시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마산 계시는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방 가는데 자기 권사 아들이 엄청나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없는 인생은 방자한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이다, 계속 안 들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네. 그러다가 회사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안 왔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또 불신자를 만났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본 거라. 그 남자의 자존심은 기분 나쁘지. 이 나쁜 XX. 그러면서 연락 오니까 전화가 끊어. 닌 오늘부터 나하고 헤어진 끝이다, 이러고 있나 봐요. 근데 이 여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몇 번 찾아오고 뭐 그랬나 봐요. 이 남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절교다 그러고 딱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긴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니를 끝까지 쫓아다닌다. 그게 이 얘가요, 이 아들이 뭔가 탁 잡혀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하나님 복음 없으면요, 그 망하는 인생이 끝까지 그렇죠? 얼마나 끝까지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무당들이요, 언제 귀신이 나준 줄 아세요? 그 무당이 허리 꼬부라지고 힘 빠지고 군 못하고 건강 재산 다 잃으면 그때 나줘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통, 손을 뭐 씻지 않고 먹고 뭐 음식은 먹는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지 않냐. 유대인의 좋은 점, 장점은요,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받은 최초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석해갖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말씀 받은 건 좋은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 유대인 민족에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복음의 시작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이 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이 3살 때부터 아이들이 눈 뜨고 걷고 이렇게 말할 때
쯤이면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성경,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쉽도록 성경 여기가 뭐 이렇게 책장에다가 꿀을 살짝 발라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아니 송이꿀처럼 더 달더이다, 그 말이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첫 무채하고 이렇게 넘길 때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낸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벨상, 노벨 문학상, 무슨 상, 유대인의 3분의 1이 이 대단한 민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 민족,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 이 민족이 14절에 예수님 유대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맹인이고 소경이죠. 진짜 영적인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이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이 있어요. 혼미.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선조나 조상들이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고 왜 망했냐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세수 안 하고 더럽고 뭐 유대인의 아니면 뭐 여자들 뭐 또 죄인과 뭐 병자들의 친구 뭐 별명이 다 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당신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소경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랐던 영적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몰라 했던,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거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천주교는 더 안 해요. 성모 무오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신앙 고백이 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이 뭐면 사람에게 난 여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원죄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이닥친 이 영적인 문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해버려요. 이삭 나무찜을 지고 산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번지할 나무나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죄 없고 아버지 따라서 산에 가는데 자기를 묶어서 칼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러면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어디에서? 이 언제의 문제에서. 나 대신 이 수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이 언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한다. 그 언제의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의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을요, 유대인들은 지금 모든 신학에서도요, 이 영적인 사건은요, 신화, 설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자꾸 유대인처럼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자범죄. 다른 말로 할까요? 눈에 보이는 죄. 네 생각, 네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거. 그래서 회개에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절대 도둑질하지 마라. 절대 남의 배 피해 주지 마라. 기준이 뭡니까? 사람 기준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지금 온네스 교인이 됐는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눈에 보이는 자범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안 하셔도 돼요. 절이나 다른 데 다녀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내가 누구에게 실수했고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불교에서 모든 걸 비워놓고 절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조상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원죄의 영적인 사건을 누가 해결할 거냐고요. 가만히 놔두면 흑암, 혼돈, 공허 찾아옵니다. 완전히 흑암이 덮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여러분 봐보세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연예인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연예인을 알잖아.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지요. 영향이 미치는 것이. 그 영적 문제를 왜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의 해결자이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갑자기 사라져.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부분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특히 유대인 플러스 일본 사람들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인데 성경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다 적어. 왜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 필기구 볼펜이 좋은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습관이에요. 공생원에 자주 오잖아요. 우리 공생원 총무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 이렇게 하고 근데요, 옆에서 통역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을요, 깨알같이 적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저 뭐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말 그대로 적은 거라. 습관입니다, 습관.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요, 유대인이 완전히 성경 말씀을 결론지고 그 결론을요 인간적으로 해석했고 풀이해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을 만들어요. 탈무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야.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예요. 유대인 교장 선생님이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12명을 낳았어. 12명을. 그 왜 그렇게 자식을 아니 창세기 1장 27,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낳고 싶은데 본고처가 12인승이라. 그만큼 확실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생각 해봤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언네스멘트들은 25살 넘으면 나는 아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 제발 빨리빨리. 제발.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 내가 최소한 3개 보고만 해야 된다. 3명은 낳아야지. 우리가 진짜 숫자가 적잖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어찌 될지 모르겠어. 그 남자들도요. 제발 부탁해. 31살 넘으면 하나님 계획이 없어. 그냥 결혼해. 왜냐면 목사님이 31에 있고 우리 집사람이 25살에 있거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았어요. 말씀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근데 딱 하나 잘못한 것이지. 그 말씀이 영적 문제의 최고의 해결인 올바른 복음으로 뭐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믿었지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야. 예언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눈을 제대로 떠야 돼. 영적 눈을 안 뜨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도 정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냐? 여러분, 세계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니요. 제일 넓은 세계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 나 하나 정복하면 다른 거 다 정복. 그렇잖아요. 무릇 사람이 지킬 것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켜. 마음, 생각.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변화되고 뭐 이렇게 하고 고치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컴퓨터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버려버리고 새 거 사라고. 그냥 버리세요. 버려버리라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누가 우리 권사님 그랬는데 1년 이상 안 쓰는 거 다 버리라고. 진짜 버려보세요. 남편이 1년 이상 안 쓰면 버려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버려보세요. 내 마음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새 것이 와야 돼, 새 것이. 그렇죠? 이렇게 안 되면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책 읽으세요. 옛날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책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하나
정확히 영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요. 세상은 왜 망해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망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눈이 열려요. 첫 번째 눈,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 안경 써야 되잖아요. 저 앞에 그 화면 TV도 목사님 잘 안 보여.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안경도 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식적인 눈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지적인 눈도 있어.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런 무협소설이 나오는 말같이 개안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린다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변합니다. 그 중에 하나, 마음 변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변합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양심이 생겨요. 양심. 그럼 양심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혀 걸림이 안 됐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교회 한 번만 안 가도 기분이 좀 그래. 이런 양심. 또 다른 양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하게 해서 마치 아이들이 갓난아이 있을 때 맨날 울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맨날 자기만 하는데 점점 자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산업, 경제 다 열리게 됩니다. 열려야지만 할 수 있고 열려야지만 볼 수 있고 열려야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도 중요한 내용도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 그 가문의 축복의 문이 열리며 오늘 모든 성도들의 자녀 또 그들의 전문성과 학업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 산업인들에게 우리 경제인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이 메시지 말씀이 자자손손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또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영적인 큰 눈이 뜨이는 귀한 날 되도록 하나님이 또 수천 대 수만 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